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 나 그거 싫어요. 아버지 사랑도 싫고, 나는 천국도 싫고, 나는 다 싫어요. 그래? 그럼 너 오지 마.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딱 붙들어서 끌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다릅니다. 저는 누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힘든 삶을 살겠네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겠네요. 자유가 없겠네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겠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자, 먼저 불가항력적 은총, 은혜. 자, 같이 볼까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네 번째 교리는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 또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교리다. 이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총은 무조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시킨 사람들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불러 깨달아 중생케 하여 믿게 하시는 구원사역을 의미한다. 아멘. 우리는 아마 다음 주까지 마귀에 가는 것들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마귀가 미워하고 유혹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뼈대가 딱 잡혀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대가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비판, 판단, 정죄합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1시간 남아있는데 이 뼈대 위에 우리는 이 뼈대 위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교리가 없이 성경을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로 딱 끼어진다 안 끼어진다 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은 다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자기 신앙생활은 힘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좀 아는 분들과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이 부딪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한적 속죄 다음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은 택함받은 죄인들이 한가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역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총을 한다. 예.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고 은혜받은 것은 내가 한가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안 갈래요, 안 할래요 해도 쓸데 있다 없다? 쓸데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세에 대해서 주권에 의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자, 이를 효과적인 부름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디모데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어떤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있다 없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는 붙들려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몇 번 이 말씀을 봤지만 나를 부르신 것은 내 행위대로 불렀다? 아니다. 내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게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대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부터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섭리만이 요구되어짐을 증가하겠다. 예. 자, 하나님께서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면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전능하신 예, 우리 행위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오직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전능하신 절대적인 주권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으면 더 허리가 펴지고, 우리 시골에 가면은 강진 농구에 강진 농구. 우리 그 당시에 인문계 못 가면 그 농구 갔거든요. 설령 내가 그 농구 나와가지고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눈치 살살 보고. 아닙니다. 살아계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다 같은 목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다 같은 성도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별표가 찍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외적 소명과 외적 부르심과 함께 택자들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특별한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 소명이 부르심입니다. 내적 소명을 계속하신다. 이러한 특별한 내적 소명에 의하여 택함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아멘. 부르셔서 그분의 절대적인 고난의 주권에 의해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내가 예수 앞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자, 별표. 복음과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성령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격의 부르심이다. 자, 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노는 많은 아이들에게 스피커를 통해 특정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그 소리를 동일하게 듣지만 그 호명된 아이들만 그 스피커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해가 된가요? 복음을 다 전하지만 다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반응할까요? 해당되는 사람을 반응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시골 보면은 사장이 큰 사장 나무가 있고 애들 같이 그래서 막 놉니다. 우리 집은 제일 꼭대기예요. 거기서 다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제 이름이 재영이었거든요. 근데 막 짐승들 밥 줘야 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래도 막 놀잖아요. 그러면 재영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누가 반응할까요? 아이고 또 난리 났네. 나 가끔 꿈도 그런 꿈을 꾼 것 같은데 빨리 안 가면 또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듣고 이제 막 놀다가도 놔두고 막 가거든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재영아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든 신앙합니다. 어려운 신앙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만 들었어요 그때는? 예, 사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강권하십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뭡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구원과 전혀 상관. 사울이 바울이 됐다. 맞다 틀리다. 사울이 바울이 됐다. 맞다 틀리다. 맞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거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스라엘들이 부르는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옛날부터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사울이 은혜 받고 그래서 바울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못 모를 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또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목사들은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성경 지식을 많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둔 것도 좋습니다.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들려오지만 오직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 내적인 변화를 받아 믿어 순종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복음과 말씀을 통한 부르심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선택된 자에게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신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44절 48절에 보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며 비박하거늘.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막 비난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가 중요합니다. 자, 믿은 사람의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뭘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었구나 라고 뭘로 보여줬어요? 바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찬양했다, 감사했다, 영광을 돌렸다. 무언가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도 있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고, 회개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자들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뭐 어떤 주권? 네. 하나님 어떤 주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주권? 절대적인 주권. 그럼 절대적인 주권 말고 또 어떤 주권이 있을까요? 상대적인 주권. 내 어떤 것이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적인 주권이 아니고 절대적인 주권 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십니다.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막 싫다고 어린 양부로 해도 우리 아주님 어린 양부 안 가려고 해도 어때요? 엄마의 힘이 이끌어 가지 않아요? 그것처럼 내가 막 안 가려고 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신 거예요. 자,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잡혀 있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뭐하게 되어 있다? 증거되게 있다. 뭐 하나님 심판이 그런 거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안식일에 미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복음과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을 들었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리 교활한 간교한 사단 마귀가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길까요? 아니면 푹 빠져질까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폐리빌 것 가지고 또 이유도 되고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아까 저 요한복음에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어디냐? 29절에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하고 교활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성경 그 밑에 보면은 그 방가로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혔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혔는가? 어떤 사본에 내 아버지께 주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은 만물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때는 잡혀서 막 비실거리고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금방 이거 줘보라고 난 그럴 줄 알았다고 한 달째라도 하나님 다시 반드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창조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별표 가져겠습니다. 시작.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을 듣지만 오직 택함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은총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중생께 되어 복음과 말씀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택함받은 자들이 중생되어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성취됨으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효과적 부르심 처음 듣는 얘기죠. 예,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은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반드시 중생케 된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부르심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자, 별표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구원의 성공을 인간의 협동에 의존하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한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은혜스럽게도 택한 죄인을 중생케 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믿게 하셔서 자유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도무지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억질로 예수 앞에 끌려 나온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 은혜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항력적 은혜,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반대적인 것, 즉 인본주의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관한 내용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성령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일은 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성령의 사역에 저항할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 성령의 사역에 거부할 수도 있다. 내가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제대로 장로교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중생시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이 저버릴 수도 애곡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 그러지. 그 내 선택이 들어가요? 구원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 선택은 아무 상관없이 자, 별표. 즉, 복음과 말씀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믿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 아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 전도하느냐? 전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까 사도행전 봤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한 자들만 믿더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은 자유의지, 또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어떤 문제를 제기할까요?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절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유의지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은 어떤 질문이 나온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애당초부터 창세 전에 구원받아 확신하니까 그 생각 자체도 안 하려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그 자유의지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내 자유의지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내 자유의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묵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탁 때려서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선택하도록 깨닫기도 해 주시고, 그때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오늘 조화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난 날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선택한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선택한 것들, 그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지금 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선택한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후드로 패가지고 병신이 됐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또 부산역에 갔든지 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깨달으신가요? 이 자유의지라는 이것이. 그래서 혹시 누가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면 인간은 뭐 로봇을 만들었냐 얘기하면 그분의 수준은 그렇구나라고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면 또 따집니다. 그러세요? 하고 그냥 말아요. 그럼 수준이 낮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유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하든지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별표가 찍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불가침의 의지나 되는 듯이 그들은 자유의지를 확고히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의 번성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력으로 인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해가 된가요? 내 자유의지를 내가 거부한 게 아니고 원초적 타락의 본능에 의해서 내가 그걸 거부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보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은 아주 정말 더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별표가 적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제1항목에서 증거하듯이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을 능력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다. 왜? 내 자유의지는 이미 타락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복음과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의지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택자들, 선택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총이 임하기 전에는 자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복음에 거절하거나 믿지 아니했다. 안 그랬어요? 저도 예수 모를 때는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택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여 믿게 된다. 예. 믿게 된다. 예,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 하게 하신다? 그렇지요, 회개. 그 뭐 또 회개 뭐 무슨 한 번 회개 뭐 또 회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반드시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자, 이런 택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불가항력적 은총이며 부르심의 결과이다. 아멘.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어져서 정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깨춤을 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불가항력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가면 갈수록